이 프레지 슬라이드는 제일 처음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참 좋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나눌게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는데 Who could save themselves? Their own soul could heal. Our shame was deeper than the sea. Your grace is deeper still. 참 이 가사를 대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요. You came down to find us.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 두 번째 노래도 그랬는데 Oh Lord, you've searched me.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 가사를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You go before me, you shield my way.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자막을 좀 보시면 Election, Calling, Regeneration까지 지난주까지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onversion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 다음 좀 보시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라고 나누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죄뿐이다 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고, 산부 예배를 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보았었는데 케냐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61명이나 죽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한국에서는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선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후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불렀는데 안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외적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는데 한 형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건가? 외적 부르심은 좀 뭔가 좋지 않은가? 아닙니다. 외적 부르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부르는가? 어떤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치밀하게 부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만, 이 그림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나타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제가 그려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근데 뭐 그 맞는 것 같아요. 바누아투 하반기 단기 선교팀에 5명의 자매가 모집되고 1명의 형제도 모태링하는 게 형제들이 참 죄를 많이 짓는다라는 생각이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걸 갑자기 든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불쑥 듭니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외적 부르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화신학. 신학도 이제 별 이상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찰스 다윈과 좀 같이 걸어가자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영적인 눈이 다 닫혀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요일
오후 2시에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참 미련하다 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창한 날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으시고 깨우지 않으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회심, 컨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심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를 맛보는 것이고요. 그 자비를 맛본 사람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데, 이 회개에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이건데요.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 한 죄인이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울고 뉘우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의 두 번째 그림은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이렇게 돌이켜서 반대로 턴백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다.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회심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심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회심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부르시되, 그렇게 해놨거든요. Reached, looked up and called.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머지 두 절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삭개오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 누가도 헬라인이었고 누가복음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인이라는 얘기죠. 그리스인들의 최대 관심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점을 볼 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비친 불쌍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삭개오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중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말씀은 여리고에는 삭개오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리고는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랍니다.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알죠? 로마 황제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여리고를 선물로 주고 싶어 했을 정도로, 그래요. 제가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클레오파트라. 그렇게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을까. 부자, 학자, 경찰, 정치인, 예술가, 몸짱, 얼짱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성경에는 여리고를 뭐라고 써 있냐면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도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하고 하나님 눈하고 참 많이 틀려요. 오클랜드를 인터넷에 쳐다보면 어떻게 나올까? 랜 브라운 시장이 소개되고 또 이런저런 정보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클랜드는 어떨까? 하나님은 오클랜드를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실까? 생각하면 참 궁금해집니다. 그 생각이 좀 더 발전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해서 보실 정도면 이 삭개오가 도대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A chief tax collector. 그러니까 텍스 컬렉터, 세리들 중에 최고 부자. 최고 관리, 그리고 부자. 또 이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키가 작았다. 역사가들은 약 한 150cm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장애를 신의 저주라고 여기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남자들의 반 이상이 unemployment 상태였습니다. 무직이었으니까 키도 작고, 그런 상태의 삭개오가 직업 구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이 세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생각해봐요. 텍스 컬렉터, 부자, 키가 작았다, 이 세 가지 설명을 다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왕따, 저주받은 자, 죽여 마땅한 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딱 그렇게 봤어요.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IRD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린 좋게 보잖아요. 이렇게 좋게 보는데, 네,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당시에는 좋게 안 봤다고. 이게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뜯어가는데 더 많이 뜯어가지고 인마이 포켓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자까지 됐으니까 미움받았죠. 가난한데 세금 뜯어가고, 그리고 자기 민족 무참하게 살해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여자 직업 중에는 청녀, 그리고 남자 직업 중에는 세리,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장 천하게 여겼습니다. 말도 안 붙여요. 실제로 그때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극우파 사람들, extreme right wing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left wing인데요. 그들은 외투 속에 이렇게 단검을, 작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대인들 뭐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자들, 신성 모독자들 이렇게 살해하게 됐습니다. 세리들을 종종 습격해서 죽이는 일이 있었고, 세리가 죽으면 사람들은 죽었으니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효력이, 구원의 서정, The Ode of Salvation 중에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효력 있는 부르신 다음에 일어나는 이 컨버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적용하시는 겁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적용하는 것은 1번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2번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세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 같은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면 사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살리는 거죠. 그리고 연합시키시는데요. 그냥 나란히 손잡고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란히 걷다가 갔다가 헤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라는 말은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자비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시는지 알겠어요? 나를 그리스도와 합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바울이 너무 감동해서 외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물에다가 잉크를 넣어서 섞어버린 것처럼 합쳐진 겁니다.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설탕물이 된 것처럼 합쳐진 거예요. 이게 떼지질 않아요. 이 유니티,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이 유니티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냐? 한 번 부르시면 실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실패가 없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얘기합니다. 한쪽은 보세요. 한쪽은 하나님의 관점을 주로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입장에 대해서 좀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죠. 구원해야겠다.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길이 되주십니다. 직접 길을 내시고 길이 되주시죠. 여기까지는 양쪽 그림이 똑같은데 왼쪽은 그 길까지 사람이 헤엄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까지 사람이 이렇게 막 헤엄쳐 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본 구원의 부르심인데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해야 될 인간의 입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길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까지 헤엄쳐 와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든지 말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 인격이 돼서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직접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사람을 불러 구원의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로스트 월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손잡고 혹은 등에 태워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 회심, 컨버전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게 됐을까? 어떻게 회심했을까? 한 4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잠깐 다시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놔두시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것이 회심의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결핍돼 있다, 부족하다, 죄 가운데 있다, 비참하다, 나는 절망적인 상태다, 돈은 벌었지만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 점점 나의 존재가 불안해진다. 삭개오가 돈은 벌었잖아요.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그 싫어함을 다 당하면서까지 번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겠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오신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처음에 고민도 했겠죠. 나갈까 말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요거도 먹거나 재수 없으면 돌 맞겠지. 두들겨 맞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영혼의 아픔이 더 크게 울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이 고통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고통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깊은 고민에 빠져서 처벅처벅, 터벅터벅, 엎어지고 맺히고 그런 상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나갔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나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키도 적고. 그래도 만나고 싶어요. 이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이 있는데도 계속 가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기 나오는 동사 두 개. 달린다, 올라간다. 당시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점잖은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들 있잖아요. 달리는 것은 비천한. 그래서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달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달릴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그 회심의 순서가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개오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입니다. 장애물이 있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보고야 말겠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좋겠다. 그분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나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들어오십시오. 제 삶에.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한 번도 내 이름 가르쳐드린 적이 없는데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 그때 이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고 진문을 활짝 열고 내 삶에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제 집에 들어오십시오. 제 방의 거실에 들어오십시오. 제 안방에 들어오십시오. 제 예금 통장에 들어오십시오. 제 시간에 들어오십시오. 제 스마트폰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다 관리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상석에 앉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핵심이며 모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방에 모셔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죄에서 돌아서서 삶이 바뀝니다. 돌아섰습니다. 삭개오가 그 방문을 예수님께 다 열어드리고 영접해서 방문을 받았을 때 삭개오의 삶에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삭개오가 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선이거든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선이죠. 그 시선 위에 딱 서서 주여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 증거이고 또 본질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턴백, 돌이키는 것이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참된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제가 예전에 대여리에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하기 전에 TV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대여리를 하던 어떤 한인 중년 남자가 그 대여리에 침입해 들어온 강도에게 강도가 돈을 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주고 돈통을 움켜잡다가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내가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돈통 그냥 주지. 목숨보다 소중한 것 권총 앞에서 총 앞에서 두렵지도 않았나 그냥 놔주지. 근데 제가 대여리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하루 딱 일하고 나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여리 제 것도 아니에요. 주인도 아닌데 이해가 돼요. 이거 누가 이 시점에 이 결산하는 이 시점에 와서 이걸 뺏어간다 그러면 나라도 못 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잊혀지지 않아요. 삭개오가 번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 많은 욕을 먹고 번 돈. 자신의 어떤 그 존재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놓는 거예요. 개 취급받으면서 모아놓았던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준다고 얘기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삭개오 보고 욕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돈은 제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 열심히 벌어놓은 돈 다 잃었다. 완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롭다. 갇혀있던 새가 이렇게 새장을 탁 열고 푸른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는 그런 자유가 느껴져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삶이 바뀌는 거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삭개오의 회심을 삭개오 이제 개인만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좀 바라본 관점인데 이 삭개오의 얘기에는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이 스토리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살펴보면 더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계획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이야기에 주연급 조연이 나오는데 삭개오 이야기예요. 바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좀 보죠. 같이 읽어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이 영어로는 머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머터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죠. 이렇게 막.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연급 조연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위해서도 여기에 오셨지만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아도 가실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로 애초부터 가시려고 가는 거예요. 일부러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과 삭개오를 만나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그 삭개오와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영혼 속에 일어나야만 하는 그 어떤 외침, 그 어떤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지점에 딱 멈추십니다.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있는 곳이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곳, 딱 거기에서 멈추십니다. 말씀에는 그곳에 이르사 reached, looked up and called and said. 이르시고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I must stay at your home today. 내가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랍비가
우리가 따르는 이 존경하는 사람이 저놈한테 말을 걸 수가 있나? 이름을 불러줘? 저 보잘것없고 벌레 같은 놈 이름 불러줬다고? 그것도 모자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이럴 수가 있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나 같은 사람한테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 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죄인에게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극에 달했을 때 삭개오는 재산 포기 선언을 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귀에 똑똑히 들리는 두 번째 단어를 내뱉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더 휩싸이겠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찌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단어, 잃어버린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수군거리는 자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마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뭐 그래봐야 100분의 1이네. 뭐 양 얼마 안 하니까 마음이 뭐 좀 찔리지만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동전 10개 중에 잃어버린 한 동전 찾으려고 애타게 찾는 한 신부의 이야기. 그게 뭐 그래봐야 10분의 1이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집 나간 탕자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이 집 나갔어요. 2분의 1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전부죠.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무섭게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첫째 아들 아니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수근수근거리고 화내는 첫째 아들 아니냐? 그렇게 막 쏘아붙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억에 잃어버린 자 이 얘기는 그들의 멍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도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는 이 사악한 무리들,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또다시 그들의 눈앞에 한 편의 드라마를 다시 한번 펼쳐놓으시는 것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리고로 같이 데리고 가서 삭개오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삭개오를 위해 사람들과 삭개오를 준비하시고 소문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리고로 방향 잡으시고 도착할 즈음에 삭개오 보고 이 나무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딱 올라가서 하게 하시고 딱 지나가다가 예수님하고 삭개오 눈 딱 마주치는 시점에 멈추시고 그 스팟에서 이름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외적인 부르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삭개오도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외적인 부르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부르십니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부르십니까? 그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은 삭개오는 응답해요. 그것도 정말 그 전 재산을 다 내주다시피 그렇게 응답하고 또 한 무리들은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부르셨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지도 않고 둘째,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셋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넷째, 죄에서 돌이켜 삶을 바꾸지도 않고 죄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큐티를 통해서 또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때리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외적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before creation, predestination, election, effective calling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심을 정의할 때 이 회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삭개오를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삭개오가 뭐 했습니까? 재산을 다 내놨죠. 삭개오가 한 일입니까? 삭개오가 재산을 다 내놓았으니까 삭개오가 재산을 다 내온 그 일이 너무 대단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삭개오를 움직이신 것이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회심의 증거지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거짓 회심도 있습니다.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눈물만 흘렸다고 해서 회심했다고 볼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울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런데 사울은 또 다윗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또 후회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대단히 잘못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사울은 무엇이라고 나타납니까? 버림받은 자.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죠. 왜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그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리까지 아까 그림을 한번 다시 보죠. 그러므로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그 다리까지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그 다리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인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흡사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회개하는 것 같고 내가 예배하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그러므로 감사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아까 처음 드렸던 우리 찬양을 보면 You came down to find us. 주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 수군거리는 무사람들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삭개오처럼 주께서 부르실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돈이 더 좋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죠.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회심 전의 사람, 그러니까 지옥행으로 걸어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와 비참을 깨닫고 마음이 상하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죽으셨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다. 가슴으로 깊이 있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좁은 길을 가게 되죠. 마지막 우리 처음에 보았던 거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그리고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필요함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이런 것도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막 나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죄에서 돌아서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전까지 행했던 죄들에서 다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수근거리는 뭇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입니까? 이 영혼의 깊은 질문 앞에 여러분 제발 젊을 때 대답하십시오. 이때 대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